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더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에 아주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있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선포했고 또 그 선상에서 마치 성찬식을 하듯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또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후에 결국은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멜리데는 현재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몰타 섬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이 몰타 섬입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남쪽에 있는 지중해 섬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섬인데요. 이 지중해 항로의 아주 중요한 기착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명이 또 이 몰타 섬을 또 거쳐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승객 한 276명,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구원하셔서 멜리드 섬에 지금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또 바울에 속한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사건이 바로 멜리드 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 이 276명이 이렇게 섬에 도착하자 이 원주민들이 이 바울의 이 그 일행을 또 친절하게 맞아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땔감을 모아서 근데 불을 피우게 되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독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 바울을 물었는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이 살인한 자인가 보다. 왜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신의 그 적절한 이 대가로 죄 지은 대가로 이 독사에 물린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죽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정당한 그 대가로 이 독사에 물려 이제는 살인한 그 대가로 죽게 된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독사에 물린 이 바울이 어떤 붓기도 없고 또 이 죽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는 걸 보면서 오히려 생각을 바꾸어서 아, 이 바울이 혹시 신적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아주 두렵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런데요. 또 그 섬의 가장 높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바울 일행을 또 영접하고 또 친절하게 사흘 동안 또 머물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아주 아파서 누워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때 또 바울이 들어가서 또 기도해주고 또 그 위에 안수해줘서 또 치유하는 역사를 또 베풀기도 하죠. 그 가운데 우리 이 바울이 또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기에서 또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는 바울 일행이 떠날 때에는 오히려 거기에서 많은 쓸 것들을 배에 가득 또 실어서 로마로 향할 수 있도록 친절로 또 베푸는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로마로 가던 중에 난파되는 일로 어,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언제든지 또 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이 바울의 이 모습인데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인 이 삶을 사는 이 바울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선교는 환경이 아니라 삶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지요. 그렇습니다. 선교는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에서도 얼마든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다가 비행기 옆자리에 있는 이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에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어떠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가 하면요. 언제든지 너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비된 자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장소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비된 입술이 되고 예비된 이 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길 또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학교나 또는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아주 귀한 이 사명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선교는 이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능력을 또 역사하기도 합니다. 독사에 물려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 일반적으로는 이 독사의 독이 퍼지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울에게 놀라운 역사를 또 보여주신 것이고요. 보호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해야 할 이 사명이 있고 또 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로마를 향해 그리고 나아가고 거기에서 또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이 계획도 있는 것이죠. 이 계획이 단순히 바울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이 계획인 것을 우리가 또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에서도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사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울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바울에게 오히려 주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도는 그래서 어, 지금 이 바울 일행과 같이 때로는 난파되어서 도움을 받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할 수 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은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참 생명의 말씀이고 이 좋은 소식인 것이죠. 이것은 어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참된 이 복음이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에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강력한 선교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이죠.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어떤 설득하기 위해서 다른 세상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복음 자체로 아주 그야말로 복음 그 자체로 나는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나오죠. 마지막으로 이 선교라고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은 섬김과 치유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오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서 이렇게 사경을 헤맬 때에 바울이 직접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손을 얹어서 안수하면서 거기서 낫게 되는 그 놀라운 치유를 또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소문이 퍼지자 이 섬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치료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또 선교의 현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이 필요로 하는 것을 또 돌보고 돕는 것도 또 그 선교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항상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이 우크라이나 이 난민 선교를 또 하면서요, 제가 항상 또 느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단지 어떤 작은 뭐 물질,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또 이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준비해서 전하는 것, 너무나도 이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예비된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한 자도 그리고 우리가 작은 친절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큰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귀한 생명의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것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삶으로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행동과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섬김과 마지막으로는 치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또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과 섬김이 그들에게는 아주 또한 강력한 복음의 전파, 이 도구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귀한 하루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기회가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또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복음의 증인,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체코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이 사명,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항상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또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체코를 위해서도 또 체코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가 선교 현장인 것을 늘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또 거기에 도전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가 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터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맡은 자, 귀한 사명을 받은 자인 것을 늘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게으르거나 아버지 하나님 태만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게으른 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깨워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회를 닿는 대로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예비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의 이 멜리데 섬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디를 목적으로 가다가도 또 하나님 뜻하는 바가 있어 우리가 다른 길을 걷게 되더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프라하에서 특히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이 마음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하거나 우리가 또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또 입술을 열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브라베델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의 영적 눈과 영적 귀들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 공동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자녀들과 또한 아버지 희생들과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주의 모든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심령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전의 이 모습들 이젠 주님의 복음 안에서 점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화되어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읽고 듣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 살아 계심을 또한 우리와 동행하는 가운데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연약한 믿음이 있을 때 상실한 믿음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른 이 복음이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굳은 다짐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이 복음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 주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간구와 기도에 우리 주님 놀라운 은총으로 또 열매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